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0번째 오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눈을 뚫고 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축복 기도의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기도가 또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보셨듯이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선교 주일에 원래는 일부 예배 자체를 여기서 안 드리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선교지, 그러니까 다문화 교회들 있죠. 뭐 중국 교회, 우크라이나 교회, 일본 교회 이렇게 베트남 교회도 갔고 네팔 교회도 갔고 갔다가 돌아와서 이 나눔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방문자들이 계실 때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게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일부 예배를 1시간 만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시흥은 근처에 안산이 있고 안산 온누리교회 M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6개인가 17개 공동체 예배가 있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교제하던 공동체 오늘 보신 것처럼 같이 참여해서 식사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부터 뉴욕은 주요 거점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1875년에 뉴욕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 램피어라는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고 여기서 기도합시다. 정오 기도회를 가집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길래 나가려고 그랬더니 6명이 와서 7명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 그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뭐 10명, 그 다음 주에 20명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저도 초창기 UPS라는 이 공동 선교단체에서 조금 경험했는데 어디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100명, 그 다음 주에 1000명. 그래서 자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부흥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온 길거리, 당시에 이게 그 경제공황도 왔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술과 향락에 취해 있었던 때거든요. 길거리에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뭐 질비하게 있었던 술집의 문을 닫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교회 사람들이 줄을 잇는 그로 인해서 이게 한국과도 관련이 되는데 여러분 그 뉴저지에 내려가시면 누아게 근처에 그 뉴 브런스윅 신학교라고 있죠. 거기를 졸업하신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한국에 가서 또 기독교의 뿌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오늘 거기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뜻한 바 있으시겠죠? 뜻한 바 있으신 거는 아마 이 지금 오늘 오신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사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에서 27입니다. 예전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전체 본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한번 안 찾아보고 집에 가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에서 27입니다.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축복 내용을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빨간색으로 한 걸 보세요.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구, 두 번째는 은혜구,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민수기라는 책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독할 때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읽다가 멈추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읽을만 합니다. 근데 레위기 딱 들어가면 이게 뭔 얘기인지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민수기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 이름 뭐 이렇게 무슨 지파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읽기가 싫어지죠. 근데 전체 구성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언제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는데, 하나는 성막, 제사 드리는 법과 또 하나는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두 가지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개월 정도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 율법과 제사법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군대를 계수해야 돼요. 군대가 몇 명인지. 그래서 민수,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거든요. 영어로는 numbers예요. 수다 이런 말이에요. 군대 수를 센다라는 말입니다. 군대 수를 세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민수기 10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았더라가 민수기 내용인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은 6장이잖아요. 6장이면 아직 출발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그러시진 않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천둥 번개처럼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왜 모세에게는 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모형한다고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죠? 모세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온유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모세고, 중보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이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말씀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봉착이 돼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백성의 수는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에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00만 명이 모이는 그 사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스피커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없다면 오늘날에는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뭔가 유튜브로 보라고 띄운다든지 그것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200에서 250만 백성을 3명, 왜 3명이냐면 원래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2명,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 unauthorized fire라고 다른 불로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밖에 안 남았어요. 제사장이니까 아론 있고 대제사장인 아론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세 명이서 200에서 250만 명을 축복하려면 막 다니면서 축복할까요? 아니면 일일이 안수를 해야 될까요? 몇 년 걸릴걸요, 여러분? 스피커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도 제가 캄보디아 그 공동체 가서 질문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안수를 해주는 기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능력이 강력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세 가지 사람들을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옷자락을 실제 만져요. 만졌더니 몸이 나아요. 그죠? 그 장면과 또 그 다음 장면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요청해서 집으로 직접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세요. 그러니까 요 두 장면,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야이로는 직접 오셔야 될 것 같고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또 이렇게 친문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을 요청해서 예수님께 와서 좀 치유를 해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에요, 하인.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십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했기 때문에 100점. 12회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70점. 회당장 야이로는 집까지 데려가서 안수 직접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30점. 믿음의 레벨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 걷고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중간쯤 허리춤 이렇게 해서 이건 믿음이 중간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 그러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정도면 대추 씨면은 더 크겠네요. 복숭아 씨면 난리 나겠네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건데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주님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풍랑에서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깨운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깨워놓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이 자연 바람도 그에게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랬다니까요. 너무 웃긴 거죠. 코믹이죠, 코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직접 가서 뭐 목사님께 기도하고 영한 분한테 직접 가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막 그렇게 할 때 보면 너무 안쓰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눈물도 나오고 또 성령님이 축복의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알지 못하는, 저 기억도 못하는데 어떤 말을 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사장들에게 250만 명,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것. 왜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하시고 전쟁은 있는데 전쟁에 항상 이기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또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전쟁에서 100%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찰과상도 입고 좀 이렇게 창으로도 맞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여러분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들의 저도 제가 받은 듀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죄진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authority line, 권위 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자매님들이 좀 싫어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아내는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모형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을 존중히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비밀스러운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권위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한 직장에는 상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상사라면 매일같이, 제가 어떤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직장 상사가 매일같이 직장에 들어가서 밀집 가서 직원들의 의자를 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축복 기도죠. 오늘 지금 있는 것처럼.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신자들 같으면 오늘 있는 이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부부관계가 되게 안 좋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매는 남편을 절대로 예수님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향기가 전혀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형제였는데 출근할 때 자신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 해달라고 도리어 아내가 남편을 세워줬습니다.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축복하라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축복하라 그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 은혜, 평강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마음에 상한 일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면 죄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아니면 불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원망, 불평 같은 말인데 원망은 마음속에 한다면 불평은 입 밖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을 하던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한 것들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 세 개 중에 특별히 나에게 더 해당된다 그러면 좀 이따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세 명 다 일어나도 됩니다. 세 개 다 일어나도 되고요. 저는 특별히 이 불평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또 불안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축복 기도를 우리가 서로가 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직접 제가 가서 손을 얹어드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명이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해도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는 것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도냐? 보호죠. 지키신다니까 보호 기도입니다. 보호를 그들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울 때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어려움이 오면,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려움의 마음이 들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죠? 그때 또 뭐 그것뿐이겠어요? 전쟁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축복기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호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안 보시는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은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낙심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떨어져요. 믿음의 레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공격해서 들어오고 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보지 않아서 하나님 떠나셨어. 네 죄 때문이야. 뭐 이런 정죄감도 주고 죄책감을 주고. 그때 우리 믿음 막 흔들려요. 오늘도 이 캄보디아 공동체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바로 손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 왜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요. 인류 최초의 물 걸은 사람이에요. 물 위에 걸은 사람이에요. 걷다가 갑자기 그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데 바람이 어떻게 보여요? 바람이 부는 소리, 바람의 머리카락에 날리는 것 이런 것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 발을 보겠죠. 발이 이게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 순간 악 하면서 빠지는 겁니다. 내가 물 위에 떠 있다니 내가 어떤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떨 때라고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루아흐라고 성령을 상징하지만 원수 마귀는 거짓 바람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급격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보호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떠난 것 같을 때 이런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받은 선물이잖아요. 무엇을 공짜로 받았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공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떨 때 떨어지냐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은 가슴으로 만드는 거고 입 밖으로 내는 건 불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반드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게 되겠죠.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하나님 나한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절대 안 나오냐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요. 감사는 좋은 것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도 감사하는 것이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나같이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게 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여기 보면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랬죠. 하나님의 빛을 무너진 성소에 비춰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비치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소가 다 무너졌거든요.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달라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제가 눈사가 있거든요. 눈치 30에 은사 70인데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두워, 얼굴이. 그리고 분노도 많아요. 뭐 이렇게 짜증이 많은지. 그죠?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의 고백, 사랑, 찬양, 은혜, 십자가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도 가슴 벅차고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하지 못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근데 지금 너무 밋밋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클립에서 예수님의 영화의 한 부분,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의 영화의 한 부분을 봤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메어지면서, 아, 예전에 이랬구나. 저도 이제 은혜가 많이 떨어졌나? 그래서 다시 감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가 괜찮으세요? 구원의 감격이 뜨거우세요?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을 수 있어요. 그때 은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영혼이 은혜가 옛날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세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평강.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옆에 있으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벽을 뚫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쉽니다. 이거는 마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동산 숲을 사이 숨었을 때 루악, 하나님의 그 in the cool of the day, 시원한, 동산 시원한 날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돼 있지만 이게 시원한이란 말이 바람 부는 windy day이고요. windy라는 말은 루악, 그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람을 후 내쉬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란 말은 그들이 지금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왜 두려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평강이 없으면 나타나는 반응은 불안한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래서 사소한 것도 두려워요. 그 전에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이 나를 계속 찔러요. 그러면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뒤에 부를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찬양 부를 건가요? 아니구나. 예, 하여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이 땅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화스러울 일이 없어요. 다 걱정, 염려, 근심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아궁이 들어갈 들풀 보라. 하늘의 나를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미천한 이 생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평강, 누군가 평화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평화 찬양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믿음이 조금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주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무리를 잡고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짜증이 나옵니까? 뭔가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떨어졌어요. 구원의 감격이 실종된 거예요.
마지막, 마음의 염려가 너무 많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평강이 없다는 말이고요. 평강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너무 먼 거예요.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혹시 지금 제가 하나씩 점검할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지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까 기도 캄보디아 공동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 어떤 자매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들었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세 개 중에 다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불신의 문제가 걸린다.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두 번째, 불평,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다. 또 세 번째, 불안하다. 두려움이 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있다. 사소한 것에도.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먼저 불신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할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3명한테 250만 명 기도하라 그래도 그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 보다가 자꾸 상황 보고 물에 빠지는데 주님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눈보라를 뚫고 우리가 왔는데 이런 눈보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호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은 선물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골고다 언덕만 바라보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서운한 게 많고 섭섭한 게 많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우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은혜의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안에 다시 실종됐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실종됐던 내 안에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불안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재정의 불안, 건강의 불안, 관계의 불안, 전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미래의 불안,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당장 그래요. 여기 우리 재정이 들어갈 때도 많고, 뉴욕도 그렇고, 오님 시흥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또 기도자들이 많이 빠져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제가 사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불안하실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떠나시면 제가 두려워서 견딜 수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를 죄의 옆을 떠나지 말고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그랬거든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주의 얼굴을 저에게 돌려 주옵소서. 저를 바라봐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제 옆에 계셔 주옵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갖고 계신 분, 이 기도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실 거예요. 평안으로 덮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지금 right now 여러분 삶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누군가 지금 보호가 필요하고, 누군가 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 평강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매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스스로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옵소서. 울타리로 둘러주옵소서. 날개 아래 보호하시옵소서. 원수가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용솟음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평강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